할렐루야. 네,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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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데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아론이 마지막 사명이 끝나 죽기 직전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아론이 입고 있었던 제사장 옷,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입는 가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사장 옷을 벗어서 아론의 셋째 아들에게 입힙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의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아론은 아들이 넷인데 두 아들은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불이 확 튀어나와 가지고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인수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식이 끝난 다음에 아론이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죽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고 하니 모세는 당시의 제사장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지도자였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일을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론인데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반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라. 그러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막 두드리면서 외쳤더니 물이 확 솟아올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고 모세가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를 잘 지나 40년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 모세의 시체를 지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여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22절 한번 띄워보세요.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호르산은 요단강 바로 옆편에 있고 호르산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호르산에서.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죽는다 이 말이야. 이제 끝난 거예요. 아론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라 그랬는데 반석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반석을 막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에는 모세가 무슨 큰 능력을 행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하셔야 돼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고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앙의 거울 삼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와라. 엘르아살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고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자의 권한은 첫 번째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은 죽게 되고 결국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제사장의 직임을 계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아론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이 지금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 자기 아들에게 입히는 순간 제사장의 임기는 아론은 끝나고 엘르아살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결국 무리바 우물에서 교만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와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호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옷을 벗겨서 입히는 순간 아론이 죽은 거예요.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29절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했다. 장례를 3일 동안 치는 것이 아니고 30일 동안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30일 동안 아론을 위하여 장례식을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성경을 보면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뭔고 하니 모세를 열심히 돕는 게 아론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바로 왕과 담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모세가 가졌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이제 막 끝납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모세의 뒤를 이어 사명자가 됐는데 그가 누군가 하니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사명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고루고루 나눠주면서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역시 여호수아의 임기가 끝나, 그의 사명이 끝나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행성교회로 볼 때 이 교회 28대 담임 목사고, 동부연회로 볼 때는 23대 감독입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 감독으로서의 사명,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해서 이곳에 담임 목사가 된 것 같고, 우리 동부연회 총대들이 투표해서 감독이 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 끝났다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죠.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여러분들도 교회의 무슨 당회나 기획위원회나 구역회를 통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된 것 같고, 지방회의 과정을 통해서 장로가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과정은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았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잘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집사님은 집사님 나름대로,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잘 해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일체감을 딱 가지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모세가 했어요. 무리반물에서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옆에서 충실히 보필하지 못했던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아론이 형이에요.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인데 제사장의 직임을 잘 감당 못했던 아론이 죽고, 결국 그 장례를 누가 치르는 거 아니? 모세가 치르게 되죠. 그리고 아론 제사장의 뒤를 이어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법에 의해서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함께 힘을 모쳐서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칼 힐티는 말하기를 태어난 날보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받은 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심지어 각 선교회장, 속회 속장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지식도 짧고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그런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에서 되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함께 횡성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올라탔어요.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방주에 올라탔기 때문에 방주를 튼튼히 하고 안전하게 항해해서 천국까지 가야 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내가 속장 안 하면 속장할 사람이 없을까? 있어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을까? 있습니다.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회에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직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시험 들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은요, 선교사들의 사명은 아름답죠. 근데 그곳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선교사들을 많이 봅니다. 예? 심지어 제 친구 목사 전태규 목사 아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갔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거기는 영어권이 아니고 말레이시아어가 통하는 지역인데 이게 무슨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서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끼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가 됐는데도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어 학원을 2년 동안 보내서 어지간히 말이 되면 또 보냈는데 또 그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갈등을 너무 많이 느끼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선교 헌금 후원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육신의 질병이 걸리면 이게 얼마나 병원비가 비싼지, 우리 한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외국에서 한번 걸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아펜젤라 목사님 같은 분,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분, 미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냥 고생하면서 마지막 인천에서 목포로 성경책을 번역하러 가다가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충돌하는 바람에 세상 떠나셨는데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아프리카 선교사 우리 안찬호 선교사 우리 교회 마사이족을 데리고 와서 몇 번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자기는 거기가 마지막 죽을 순교지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서 제가 한번 아프리카 갔을 때 자기의 가묘를 만들기 전에는 그 마사이족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을 안 했대요. 근데 가묘를 만들어 놓고 나는 여기서 죽는다, 여기에다 묻힌다, 그렇게 한 다음부터 그들의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바뀌면서 마사이족의 각 부족들이 추장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을 전체 추장들을 함께 거느리고 있는 명예추장으로 추대를 하고 말이죠. 안찬호 목사님을. 그곳에서 이제 아마 올해나 내년쯤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명은 어려울 수, 사명받았다고 해서 뭔가 일이 술술 잘 풀어지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0년도 초에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권사님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생활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딸 6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딸을 다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셋째 딸을 목사님, 서울에 있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댁에 뭐라 그럴까? 그 집에 가서 일하는 걸 뭐라 그래? 식모라 그래? 식모살이 한다 그럴까? 식모살이. 집에서 청소하고 이렇게 사모님 일 돌봐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보냈더니 목사님이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거는 그냥 교인들한테 얻어서 입히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근 얼마를 살았는가 하니 한 17, 18년 살았어요.
17, 8년 거기서 살고 이제 있다가 나이가 26살인가 7살쯤 됐을 때 목사님이 이제 너 집에 가라. 집에 가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라. 그래서 그동안 한 푼도 용돈은 줬지만 얼마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고 통장에 차곡차곡 돈을 모아둔 게 207, 80만 원 정도를 찾아가지고 그 딸을 줬어요.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서울에서 목사님 집에서 식모살이 했지만 이제 집으로 간다니까 마음이 막 부풀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그러니까 집에만 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80년도 초에 말이죠. 한울산 기도원, 저 대성리에 있는 한울산 기도원의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집회에 참석했는데 요즘은 제가 거기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시절에는 그게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이 예배당 한 3배 정도 됩니다. 3배 정도 되는데 지붕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반으로 덮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막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바람이 세게 불었든지 천장에 베니다판이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베니다판이. 그랬더니 이천성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무슨 얘기를 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재단에 성전에 천장이 내려앉아 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건축원금 좀 합시다. 그리고 통성기도 시키고 건축원금을 시켰네. 건축원금을 시키고 기도원의 수도사들이 쭉 나와가지고 헌금통을 막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데 이 여자 청년이 말이죠, 목사님이 만들어준 돈을 가지고 지금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야 될 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돈밖에 없어. 그러면 적당히 헌금을 해야 되는데 왕창 다 헌금통에 집어넣네. 왕창 다 헌금통에 딱 집어넣는 순간에 정신이 버뜩 난 거예요. 어이쿠, 이거 내가 20년 가까이 식모살이 한 건데 목사님이 시집갈 미천 나에게 준 건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헌금통이 지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여자 청년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천성 목사님 찾아간 거야. 여차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헌금을 했습니다. 나 집에 가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는 교회 권사고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집에 가면 나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헌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때 나 같으면 그래요? 그러면 돌려줬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천성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드리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한 번 드렸으면 그만이지.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나는 돌려줄 수 없다. 딱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여자 청년이 그냥 어떻게 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어머니 권사하고 저를 찾아왔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대. 예? 그때 한 207, 80만 원이면 얼마인고 하니 땅이 500평입니다. 500평. 제가 홍천 동면에 500평을 3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교회 터를 말이죠. 예? 그러니까 땅 500평인데 그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근데 권사님 절대로 아저씨한테 얘기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결혼 상대자가 생기면 서울에서 목사님이 모든 거 다 해가지고 다 보낼 테니까 집에 보내면 시골에서 어려우니까 돈 쓰니까 그렇게 약속했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제가 서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냐고 어떡하냐고 그냥 그렇게만 해달라고. 그러고서 맨날 내가 기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권사님 셋째 딸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신완선 목사님 대구에 신완선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화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 여자 청년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마땅한 신랑감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내가 중매해 줄 테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시간에 예배 끝나고 저 나갔는데 나한테 기다리고 강사님 제가 그 여자 청년 선보면 안 되겠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전 고아입니다. 고아입니다. 근데 어릴 때서부터 공부도 못했고 과자 만드는 공장에서 시다로 일을 해가지고 시다로 일을 해서 조만한 과자 공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직원이 2입니다.
자기하고 심부름하는 애하고 둘 과자 공장을 하고 있는데 선보면 안 되겠냐. 예? 자기는 고아래. 그래 그럼 갑시다. 집회 끝나면 나하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여자 청년을 딱 보는 순간에 남자는 볼 것도 없어요. 왜 볼 것도 없냐? 오면서 아마 자기 부인으로 점 찍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자 청년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좋다라고 딱 결정을 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 고아인데 공장 옆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 방이 한 칸 있어요.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몸만 갔어요. 몸만 갔는데 놀라운 것은 뭔가 서울에서 목사님이 다 살림살이 다 해준 줄 아는데 안 해줬어. 그냥 몸만 갔다니까. 몸만 갔어. 그러고서 세월이 한 10년, 10한 2, 3년 흘러가지고 제가 홍천 만민교에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포니 말고 조그마한 승용차가 하나 있었는데 덜덜거리는 그냥 중고차예요. 그랬는데 밖에서 누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 나가 보니까 그 여자 청년하고 그 저 남자하고 둘이 왔는데 요만한 아들을 둘을 데리고 왔어요. 이건 누구냐고. 이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이 중매를 잘해줘가지고 우리가 살만해서 고향에 왔다가 목사님 여기 계신다 그래서 인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까만 로얄 프린스, 그때 로얄 프린스가 차가 최고입니다. 최고. 그 차를 딱 마당에 대놓고서 들어오라. 차 한잔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요즘 어떻게 해? 살만해? 그랬더니 과자 공장을 크게 늘려가지고 직원만 열 몇 명이래. 직원만.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 여자 청년에게 있었다. 그거 20년 가까이 싸운 말이지. 쉽게 말해서 남의 집살이 한 거를 한꺼번에 다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80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부흥회를 다니면 교회를 짓는다 하면 전세 빼서 드리는 사람, 땅 문서 바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흥회 가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도 없냐? 생활이 너무나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생활에 부도가 나잖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도 물론 그렇게 하면 생활에 부도가 나지만 믿음 가지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성도는 왜 사냐라고 묻는다면 사명 때문에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왜 사냐?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산다. 사명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2, 3억대, 5억대, 10억대 넘어가는 교육자들은 괜찮지만 교회 결산 5천만 원 이하 되는 교육자들 한번 그들의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생활을. 우리 감리교회 비전교회가 결산 4천만 원 이하입니다. 4천만 원 이하. 3,500에서 500만 원 늘려가지고 4천만 원 이하로 비전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비전교회가 몇 프로인고 하니 50.7%입니다. 결산 4천만 원 이하. 우리 동부연회가 결산 3,500만 원 이하가 교회가 몇 개인고 하니 275개입니다. 275개. 4천만 원 이하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 한 300개 정도 됩니다. 698개 교회 중에서 4천만 원 이하 비전교회가 300개 정도 된다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목회하면서 자식 새끼 대학교도 못 보낼 정도로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결혼주례를 했어요. 누구 결혼주례 했는고 하니 궁정교회 목사님 딸 결혼주례를 했는데
그 목사님, 궁정교회가 내가 15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그 목사님은 거기 와 있었어요. 그 교회는 계속 비전교회입니다. 결산 2,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비전교회. 두 아들을 어떻게 학교 보냅니까? 그런데도 국가에서 장학금 받고 어떻게 대출 받고 해가지고 아들, 딸을 다 대학교 보냈어요. 아들하고 딸을 대학교 보냈어요. 이게 딸은 평창에 우체국에 근무하고 아들은 교사로, 임용교사로 시험 봐가지고 교사로 발령나고. 그래도 괜찮아. 아들, 딸이 다 직장 뭐 든든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선을 받는 거 아니? 제 고향에 10년 후배 되는 목사님이 청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준구 목사라고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 아들이 군목으로 왔는데, 이 공군 비행장 군목으로 왔는데, 대위입니다. 대위로 군목으로 왔는데, 내가 얘기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궁중교회 목사님 딸하고 선을 보게 한 거예요. 보자마자 둘이 그냥 눈이 딱 맞아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결혼식 한다고 말이죠. 아이고, 감독님이 중매해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왜 중매를 하냐고. 다른 사람 없어. 아, 그게 아니고 감독님 고향교회 후배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래? 그러면 제가 하지. 그래 갔더니 그 군인 궁정교회 목사님 사위 되는 사람, 아버지가 목사지, 그 형이 목사지, 조카가 목사지. 그 집은 완전 다 목사 집안이에요. 그 집은 궁정교회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자식, 그 어려운 비전교회에서 자식을 잘 키운 거예요. 반듯하게. 제가 주례를 하는데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찬송을 부르잖아. 오늘 모여 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부르니까 신부가 거기서 서서 따라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야. 신부가.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 내가 주례를 하면서 그렇게 신부가 열심히 아멘하고 찬송하는 사람 처음 봤네, 지금까지. 내가 그래서, 아니 신부가 주책맞게 너무 아멘을 크게 해. 그랬더니 막 모든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김옥성 목사님이 궁정교회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목회를 반듯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손을 꽉 잡고 김옥성 목사한테 그랬죠. 나를 잘 키웠네. 잘 키웠어. 사이 잘 봤네. 근데 그 목사한테 그래서, 공군 군목이면은 야 장기해, 장기. 그때 자기 장기한대요. 장기하면 가만히 있어도 중령 대령까지 진급합니다. 진급하고서 은퇴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군인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군인 목회자 하니까 그 부인은 또 직장 그냥 계속 잘 다닐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명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사명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로 사명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다섯 번째로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물으면 나 횡성교회 장로야, 나 횡성교회 권사야, 나 횡성교회 집사야, 권사야, 나 횡성교회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이야,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요, 아론이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 모세를 열심히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아론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셋째에게 사명을 맡기지만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결국 사명을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세상을 떠나는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길로 가면 안 돼요. 정도로 가야 돼요. 예?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명 잘 감당할까?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